함께 받은 동일한 인생 관리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요새 인생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생도요,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 책임도 좀 가지시고 또 잘 관리하셔서 정말 위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주보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칼럼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일일이 계산해서 한번 다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면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면 8760시간 사시는데 이 100년 사시면 87만 6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100년 사셔야 또 그렇습니다. 저는 보니까 벌써 43만 8천 시간을 썼습니다. 87만 6천 시간 중에 43만 8천 시간을 썼습니다.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약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60살이 되시는 분은 52만 5천 600시간을 사용하신 거고 70살이 되신 분은 벌써 61만 3,200시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80살이 되시면 70만 800시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경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인생에 몇 시간이 주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인생 정말 짧습니다. 87만 6천 시간. 이 100년, 그것도 100년 살아야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 여러분 정말 관리 안 하시면 우리 인생 금방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일 관심 있게 들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뭐 한국의 핵이든지 뭐 정상회담이든 이게 아니었습니다. 60년대 정말 우리나라 영화계를 휩쓸었던 최은희라는 정말 유명한 배우가 계셨는데 92살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한 시대를 영화계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은 것 같은데 그 여인이 진짜 고백하기를 자기는 트렁크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매번 옮겨 다녀야 되고 그렇게 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돈도 한번 제대로 벌지도 못했고 돈도 한번 펑펑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장례식 때 꼭 장송곡으로 난 바보처럼 살았어요. 난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것을 털어달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 여인에 대한 소개를 다 끝내고요.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난 가격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모습을 보았네.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뉴스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여인은 진짜 잘 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인생의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을 때 텅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야,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가 하면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마지막으로 그 음악을 듣고 장례식이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의 텅 빈 내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진짜로 바보처럼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루 그냥 막 주어졌다고 막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관리를 잘해야 인생의 마지막 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인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이 에베소서에도 인생을 절대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렸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서 살고 어려우신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으로 바꿔졌다면 이제는 지혜롭게 우리 인생의 시간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관리,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인생 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인생 관리 잘하려면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관리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좀 볼 줄도 아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비로운 눈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을 다 살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세상에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거꾸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너무나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 있는 자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소피아. 그런데 이 소피아는 단순한 현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켜서 소피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저건 현명하다. 그래서 그냥 현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소피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피아,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 관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나 그냥 이성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그 삶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서 그 위에서 열심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늘 진리 위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참 관리를 잘하는 분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경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악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대, 제너레이션. 자,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래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죄 많은 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 없고 폐역한 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 어떤 한 청소년 기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인지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기롱하는 게 뭡니까? 희롱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업신여기고 농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롱하는 자, 희롱하는 자, 참 농담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온다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 악한 시대는 어떤 것인가 하면 도덕적 형편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감사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절제도 안 하고 선한 일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한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는 죽은 시대입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 지금은 25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5시라는 것은 24시간 다 끝나고 새로운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25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25시라고 말하는 이 정의는 바로 24시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어두움, 절망 이 시기를 25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써부터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악한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세밀하게 빠짐없이 관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인생을 자세하게 주의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인생을 관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관리 안 되면요 정말로 이 시대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노아 시대도 오늘날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인생의 매니지먼트 없습니다. 주어진 날을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홍수 심판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던 사람도 보십시오. 그때부터 동생애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천사본에서 아브라함 조카한테 야 빨리 이 성 빠져나가라. 그 조카가 그 말 듣고 자기 동서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다가 유황불에 다 심판당했습니다. 악한 시대에 지혜롭게 주의해서 자세히 인생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진다든지 막 홍수가 나고 막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주의해서 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우리는 막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정말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지내는 이 시간이 여러분 참 시간을 정말 우리 인생을 세입하고 인생을 정말 관리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이 원하는 대로 악한 시대 그 풍조에 밀려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텅 빈 내 가슴을 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관리 잘 하시려면 여러분 지혜롭게 정말 지혜를 가지시고
이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인생 관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것을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안 가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고 안 하고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지혜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인생 관리입니다. 인생 관리 잘 하시려면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기회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구원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도 잘 활용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최은희 이분의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1985년에 전라북도 정읍 출신의 한 여학생이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6남매 5번째가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는 가수원에 도우미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다치시고 일도 못하시고 정말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참 똑똑한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16, 17쯤 되었다고요. 서울로 가는데 어머니가 85년대에 돈 10,000원을 쥐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10,000원은 그 집에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10,000원 중에서 3,000원을 아버지 막걸리 사드시라고 드리고 7,000원 들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미싱을 기계를 열심히 돌리면서 옷 수선하는 데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지내도 이 학생은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자, 이 학생이 훗날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학생이 그 미싱을 돌리면서 옷을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디자인 제품이 다 어디서 오는 것 같더니 일본에 오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더라고요. 제가 89년에 일본 갔으니까 이 학생도 그 정도 갔는 것 같아요.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디자인이 이태리에서 온다는 걸 알고 또 이태리로 건너간 겁니다. 건너가서 디자인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대요. 그러다가 자본감이 없이 좀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스시더라고요, 스시. 그래서 그것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또 책도 한 100권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 지역에 큰 대형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의 50% 이상 이 학생이 개발한 그 스시가 제공이 되는데 데일리 스시라고 직접 그 마켓 매장에서 스시를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 407명에 연 매출 5천억을 벌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여인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인생 관리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 학생은 참 주어진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20대는 도전하고 30대는 충성하고 40대는 성공해서 50대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50살이더라고요. 지혜롭게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아끼려면 참 이렇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참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막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도 2배, 3배, 4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시간을 아낀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48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꼭부터 일어나가셔가지고 10시,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하루를 오전 중에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또 오후에 또 열심히 또 한 틈을 살아가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분을 보니까 하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어떤 분은 보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식사도 늦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찍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식사도 늦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하루가 왜 이렇게 별로 할 게 없네요? 당연히 할 거 없죠. 늦게 일어나서 늦게 밥 먹고 또 일찍 자고 할 게 뭐 이것입니까? 하루가 왜 이렇게 짧래요? 당연히 짧죠.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일부에 마치 아까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사우나에 누워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시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때우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어떻게 때우지? 이 시간을 때운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 시간 죽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때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간 때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드라마 한 5편만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시간 다 하루 때울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재단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고객의 몸에 딱 맞는 옷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싼 짜투리, 그 천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맞게 남기지 않게, 짜투리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짜투리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0분, 이거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30분은 순식간이 지나가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사용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30분 정말 긴 시간이에요. 30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은 위대한 영적 인물이 될 것입니다. 30분 동안 성경 읽어 보십시오. 매일 30분 동안. 그분은 성경 박사 될 것입니다. 30분 동안 여러분 참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그 헌신의 그 뜨거움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입니다. 30분 동안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수많은 영혼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0분 없으십니까? 1분에서 10분만 하려고 해보십시오. 1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분 동안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전화 한 통 걸어가지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이 1분의 시간이 얼마나 진짜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5분만 먼저 공격했다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전기 만든 에디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이 뭔가 하면 시간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말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벌써 비석에 뭐라고 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비석에 적어 놓은 사람입니다. BC 기원전 3,000년경에도 전에다 말씀드린지 모르신다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도 자기 묘비에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길을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원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뭔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시간이다. 가만 놔두면 그게 자동으로 사라져버려요. 인생 관리 잘 하시려면 이렇게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인생 관리 잘 하시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세간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 나의 인생의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 잘 이해하는 것도 참 인생 관리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관리의 이해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소극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 뜻이 뭔가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 자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우리 늘 외우는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시고 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십니까? 좌절하고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막 누워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누워있는 시간이 얼마나 진짜 아까운 시간이에요. 포기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인생의 이 시간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삽니까? 매일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뭐 하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시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분들이 인생 관리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말 세워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기도하는 시간 너무 아까워.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웨이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세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바쁘게 정신없이 살 때 느끼지 못했던 지혜가 생겨납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영적 힘이 생겨나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더 많은 지혜가 생겨나서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쁘게 막 살 때는 이런 거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더 기도하면 더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 더 세이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오늘날 이 시대에 한 가지 현상 중에 뭔가 하면 기도의 시간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진짜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너무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친구인데요.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 친구 욕심이 많아서 내 친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한 50분하고 또 10분 쉬고 한 50분하고 또 10분 쉬는 겁니다. 내려올 때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나무를 했는가 봤더니 50분 쉬고 10분씩 쉬던 친구가 더 많이 나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친구, 야 너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나무를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가 열심히 일할 때 나는 10분간 낫을 갈았다는 거예요. 낫을.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낫을 가는 시간입니다. 남들은 막 죽도록 뛰어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낫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내 인생을 깊이 성찰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이 시간이 결국은 훗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시간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더 세이브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이것도 인생 관리 잘하는 것입니다. 방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 참, 감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속에 또 절망하고 약해지고 이러니까 또 한숨 쉬고 또 연약해서 또 누워있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이 시간에 만날 누워있다 보니까 세월 다 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뼈가요 바싹바싹 마른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늘 무슨 일이 있어도 in everything이라고 하죠. in everything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산다. 이것이 인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난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주역의 칼럼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시간이 예배되는 이 시간도 시간은 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짧다고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허송세월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붙잡을 수는 없지만 아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 인생 매니지먼트, 인생 관리. 인생에도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아껴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살펴서 정말 남은 인생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잘 살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게 한번 살고 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도 관리만 잘하면 몇 배 살 수 있습니다.